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상기시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한 복음의 핵심은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장사되셨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고 네 번째 문장은 그는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네 문장 중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이 핵심적인 사건에 대한 서술이고 나머지 두 문장은 각각 앞선 문장을 확인하는 종속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과 관련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과 그들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였습니다. 복음은 역사적 구원 사건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건은 실존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후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굳이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복음의 반쪽,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였고 누군가는 영혼만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포기할 수 없는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반쪽 복음이 아니라 전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여러 형제는 십자가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최소한 500여 명이 직접 보고 경험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패배의 사건으로 여기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반쪽이자 복음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역사적 사건처럼 그저 역사책에 기록되고 그 교훈만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사건이었고 또한 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부활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때에 먼저 익은 첫 열매가 열리면 대규모의 수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필연적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면 부활은 분명 현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지금처럼 살아갈 이유가 도무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곳을 다 다니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고 실제로 그 여행에서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맞기도 하였고 포폰으로 파선하여 표류하기도 하였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목마르고 굶고 헐벗어 추운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그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어리석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그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자신에게 도래하게 될 영광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면
당연히 찰나의 쾌락을 붙잡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목표는 세상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위한 통로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채로 잘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만 살 수 있는 길이라도, 날마다 죽는 길이라도 그 길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길이라면 실제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므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단절된 과거의 사건으로 또는 단절된 미래의 사건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진짜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더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채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채로 죽을 것을 그렇게 각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 믿음에 근거하여 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33절과 3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아멘.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그 당시 매우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활동한 아테네의 희곡 작가 메단너의 작품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대중적으로 친숙한 문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권면이 더 설득력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메단너의 말을 인용하여 악한 동무들로 가리킨 사람들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마음껏 더럽히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연결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씨의 유출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는 씨의 모양을 보면서 다 자란 식물의 최종적인 모습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씨의 모양과 식물의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씨와 식물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식물은 씨로부터 파생됩니다. 바울이 씨의 유출을 통해서 부활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상태의 몸이 근본적으로 변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전 상태의 육의 몸은 신령한 몸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즉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행하였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국이 부활한 신령한 몸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몸은 육의 몸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원의 자국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듯이 영원을 살아갈 나의 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새겨진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을 살아갈 나의 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과 그 일상에서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수고한 일이 결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간 흔적은 우리의 신령한 몸에 연속적으로 새겨지고 그것이 영원을 살아갈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열쇠는 장래의 은혜라는 약속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또 믿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의를 행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는 결코 감정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위험과 반대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사그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만이 위험과 반대를 넘어서서까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우리의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미래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 우리가 현재적 삶에서 담대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죽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물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